철학의 1번일 수도 있는데요. 사람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가져보게 됩니다. 진지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무엇이 답인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대중은 죽음 후에 뭐가 있어? 끝이지 라는 나름대로의 답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질문이 또 정리된 답들이 없다면 가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참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정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도 참 이상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 십자가라는 주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살려주시기를, 가정과 목장과 기도와 말씀 생활을 살려주시기를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제 같은 경우는 주일의 학생들까지 참여해서 이 본당이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모습이었더랬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적지 않게 한 번 더 무겁게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어떻게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번 더요? 답이 없으시다면 그건 안 되겠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답을 갖고 있는데 죽음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답을 갖고 있고, 농장 주인이 곡식과 가라지를 걸러내듯이 목축을 하는 분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하나님께서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사실을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믿어요. 그러면서 조금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나눈다 하면, 저는 매 주일 예배를 인도하면서 오프닝으로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 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자고 할 때 이렇게 수식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다고. 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냐면 사도신경 안에 5개의 기독교의 중요한 기둥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동정녀로 오셨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사셨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에 다시금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성경대로.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매번 고백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만약 우리의 고백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바울의 표현을 봐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그걸 안 믿는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뭐라고요? 헛것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이 헛것, 부활도 믿지 않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뭐를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바울은 표현하기를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만큼 믿진 생활을 산 사람이 없다는 거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만큼 바보가 없다는 거예요. 한데 우리는 부활이 분명히 있을 것을 믿는다는 말씀이죠. 여기 헛것이다 라고 표현한 이 케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공허함이다 라는 말이고요,
우리가 잘 쓰는 말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 뭔가 좀 이게 앞뒤가 안 맞고 뭔가 엉뚱하고 그런 친구를 향해서 참 저 사람은 허무맹랑해 이런 말을 썼단 말이에요. 요 공허하다고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참 허무맹랑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믿지 않는다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바울은 한마디로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헛것이라고 했는데 그 헛것을 18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했는가? 거기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부활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망한 거 아니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경험들이 있으실 것인데요,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 만약 우리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목사인 저부터 이건 뭐 정말 대사기꾼이 아닌가요? 여러분, 부활도 없으면서 부활을 믿는다고 우리가 이 다음에 만날 이런 말이 이게 가당치나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이 진정으로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였어요. 내일부터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새로운 나름대로의 방향을 설정을 했는데 이제 아마도 그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러한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오늘 1부, 2부, 3부 여느 때보다도 성도들이 훨씬 많이들 이렇게 오셨는데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금 우리를 다시 살리는 십자가 그 능력,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망할 때 오늘 우리가 다 믿는 것이지만 나는 다시 한번 세 가지 주제, 소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진짜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는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다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믿습니다. 맞아요. 성경대로 오셨어요. 성경대로 사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부활주일날 이 내용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책의 신뢰성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책들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기록된 그 자료들을 보면은 많은 책들이 출판되어서 우리 손에 들려지는데 그 많은 책 중에 그래도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책이 5년 남짓간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 스터디셀러라고 하는 그러한 책들은 훨씬 더 가겠지만 대개 그렇다는 거예요. 5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책 2권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책을 여러분들이 아시는가 한번 봐보세요. 첫 번째 책이고요. 두 번째, 혹시 여러분들 이 책을 아시나요? 아니에요. 제 책이에요. 인데요, 나도 어떤 때 깜짝 놀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이 책이라고 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기독교 출판사가 요즘은 뭐 교회도 출판사 신고를 하면 출판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된 세상이거든요. 그런데도 어느 정도 그래도 출판을 한다라고 하는 기독교 쪽에 출판사를 헤아려 보면 한 35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미등록한 출판사를 이야기한다면 뭐 훨씬 더 많겠죠. 그리고 소규모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회의 출판사 이런 데를 이야기한다면, 그런데 적어도 출판을 해야만 먹고 사는 그런 출판사를 이야기할 때는 한 350개 정도 기독교 쪽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메이저로 본다면 한 4개 정도 출판사를 이야기해요. 그 4개 정도의 출판사는 매월 여러분 새로운 책을 몇 권을 출판해야 운영이 될 거라 생각하시나요?
새로운 책 100권 이상을, 100종류 이상을 출판해야 그 회사가 돌아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100권이면 한 출판사 안에서 적어도 1년에 1200권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메이저가 4개라고 본다면 그 출판사, 그 다음에 그 다음 그룹의 그런 출판사들,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출판으로 나오는 책이 1년에 아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출판된 책 중에 지금 우리가 딱 떠올릴 수 있는 책이 뭐가 있을까요? 대개 2권의 책이 이제껏 우리나라 기독교 출판에 있어서 히트를 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책은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기독교 출판 이후 아마 이 책만큼 많이 팔린 책이 없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2003년에 이 책이 나와가지고 그 릭 워렌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에 크게 자리매김을 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기독교 책 중에서 많이 팔린 책을 두란노에서 나온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저는 사실 이 책을 기독교 범주에 넣는 것이 저는 좀 못내 아쉬워하는 사람인데요. 어쨌건 기독교적 출판사에서 그러고 다음에 무슨 책이 있을까요? 우리가 책에 대한 신뢰성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우리나라에 고조선부터 있어가지고 크게 고구려 신라 백제, 백제 신라, 그 다음에 신라가 통일을 하고 그리고 고려 조선으로 이렇게 이어졌다. 조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역사를 기록한 책을 우리가 삼국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이야기할 때 그 책은 언제 기록이 되었나요? 고려시대 때 1145년 인종 23년에 그 왕의 부탁을 받고 김부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편찬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구려는 언제 멸망했나요? 신라는, 백제는 한참 후에, 적어도 우리가 신라가 멸망한 그런 때를 36년 이렇게 본다고 하면 한 적어도 300년 정도가 흐른 후에 이와 같은 역사들이 편집이 되고, 그러면 얼마나 자료가 있었을까요? 한데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반면 성경에 대한 믿음은 어떤가요? 성경이 기록된 것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0년 정도 있다가 복음서가 기록되었다라고 보여져요. 복음서 중에서도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볼 때 마가복음도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참고하는 자료들이 있었어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L문선이 Q문선이 하는 그러한 문서들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내용들을 쭉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기록해 갈 때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특별히 마태복음 9장 36절을 봤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크게 3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근데 그냥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저자들이 잘 생각하고 그것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에요. 만난 사람이에요. 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마가는요, 베드로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해주는 말씀을 충분히 듣고 아마도 그 같은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충분히 안 사람이에요. 누가는 역사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성경을 기록할 때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로마 황제 데오빌로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그저 정치적 혁명을 하다가 희생당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사이면서 역사가인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했는지 몰라요.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0장에 가보면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급하게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아무도 없더라. 어찌된 일이냐? 이랬을 때 제자 중 베드로와 또 한 제자가 그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그 내용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1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보면은 이렇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와서 향유를 바르러 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없잖아요. 천사들이 말을 해줬잖아요. 왜 산자를 여기서 찾느냐? 너에게 말씀한 대로 갈릴리에 가셨다. 요 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지금 달려온 거예요. 돌아와서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2절 시몬 베드로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말을 하는데 그 다른 제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요한입니다. 그 다음 3절로 가보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가서 무덤으로 갈 때에, 그러니까 요한을 말하는 거 어떻게 가는가 봐봐요. 둘이 같이 다름질 얼마나 빨리 달려갔는지 몰라요. 그 무덤에 가서 무덤이 비었다고 그러니까. 근데 봐봐요,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누굽니까?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본인이에요. 요한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거기에 그렇게 기록하는 게 뭐였던지 이렇게 나름대로 3인칭을 써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3년여 동안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행하시고 세족식을 행하실 때 친히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무척 아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지낸 그 자리가 비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뛰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바로 부활하셔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요한은 그 사실을 잘 알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당신들을 만나주신 것을 잘 알고 요한복음 21장에 가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과 본인에게 말씀하신 것을 담아서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책의 신뢰성을 이야기합니다마는 복음서만큼 정확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고, 무엇을 위해 사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성경이에요. 제가 자료를 하나 찾아봤더니 그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철학에 있어서 이 아리스토 학파가 나름대로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에 대한 기록이, 여러분, 그분이 죽고 난 후 몇 년 후에 기록이 됐다고 여러분 알고 계세요? 1000년이 지난 후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말을 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뢰한단 말이죠. 그런 신뢰의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성경은 어떤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의 기록을 믿으시느냐? 이 질문에 당연히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두 번째 드릴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장사 지낸 바 되었던 그 무덤은 비었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 이따가 성장식 때 이사야서 53장을 두 번에 걸쳐서 읽을 건데요, 거기도 보면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 이사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이 여러분 정말 놀랄 정도로 정확합니다. 놀랄 정도로 600년 전 기록이에요. 600년 전 기록. 저는 매기 성경 강해라고 하는 성경 프로그램을 지금 17년 차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매기 성경 강해 서론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기록이 되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은 1500년 어간의 기록이 되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이 AD 한 98년에 기록이 됐다고 하면 1500년 동안 이 성경이 기록이 된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66권의 저자의 수를 헤아려 봤더니 44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500년 동안 44명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기록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자 의논한 적이 없어요. 누가 가르친 적이 없어요.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무슨 문서가 내려온 것도 없어요. 나는 버나메키의 표현이 너무 적절해가지고 그것을 어느 정도 다 외우고 있는데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1500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아니한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은 주제를, 그 똑같은 분을 그렇게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 성경만큼 정확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다라고 하는 그러한 수식도 참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분이 나름대로 진짜 종교가 뭔가, 어디에 있는가 나름대로 찾기 위해서 아마 만들어진 이야기 같은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불교를 알고 싶어가지고 불교의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불교의 창시자 부처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마호멧 이 힌두교 문을 두들겼어요. 마호멧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유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만든 내용인데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기독교의 문을 두드렸어요. 누가 나왔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문을 두드리면 내가 문을 열고 그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와 더불어 먹게 하겠다. 두드리면 열리게 되어져 있고요, 두드리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뭐가? 기독교는요. 왜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실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말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 모습 혹시 기억되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문을 안으로 걸어 잠갔어요. 혹시 누가 들어올까 봐. 혹시 누가. 그래서 제자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저렇게 달려 죽게 했는데 혹여 우리도 그렇게 할까 봐. 혹여 우리도. 사도행전 13장 14장에 가보면 제자들이 무서워하는데, 그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고 돌로 쳐 죽였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위로하면서 떠났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어요. 무서워하는 자들이었어요. 담대하게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럼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2장 성령의 강림입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너희들 못 배운 사람 아니느냐, 너희들 이럴 때 맞다, 우리는
갈릴리 사람 예수의 제자들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지만 여러분 또한 고백이 있으실 것이라고 믿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했다고 말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사울이었을 때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행전 9장에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름을 바울로 바꾼 후에 그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의 달라짐을 그는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것, 그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고. 예전 것은 다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훌훌 벗어서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본인 자신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으면 말이에요, 사람은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그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의 삶 자체가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된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바꾸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그래서 천국이 믿어지나요? 그렇게 믿는다면 그건 가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쳐주시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인 것으로 믿는 거지,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내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변화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목표를 영화로운 것에 둡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저런 면에서도 예전보다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살기 위해서 사는 거지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만나니까 어떤 사람은 죽기 위해서 살더란 말이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종종 암송하게 되는데, 그 성경을 암송하면서 이게 말이 되는가 말이에요. 바울의 제자들이 말려요. 그거 가면 안 되신다고, 거기 가면 죽으신다고. 그때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함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저 하늘나라에 영생하게 될 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기독교의 1차적 목표는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다고 수없이 말씀을 드린다고요. 기독교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기독교는 나를 온전케 합니다. 기독교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듭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다시 한번 세 가지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나오기를 소망하는데,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맞아요. 빈 무덤을 믿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만남으로 변화의 삶을 가졌다. 이건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 나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는다. 이 믿음으로 이 부활에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